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배고프시죠? 목소리가 좀 세게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저보다 작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5월 마지막 주입니다. 벌써 5월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살같이 빠른 세월이라고 늘 얘기하는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했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대를 더 지혜롭게 더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가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에스더서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해서 먼저 읽겠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하늘을 지나가려 가리고 있으면 유다인은 가르쳐고 말며 너희와 구원을 얻게 되리라.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아니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가 가서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에스더서의 가장 놀라운 분기점, 가장 놀라운 전환점이 되는 부분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에스더서는 구약 성경으로 채택되는데 가장 큰 논란이 된 성경입니다. 거의 히브리 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구약의 여러 서신서들, 이 책 말고도 외경에 들어가 있는 책들이나 이런 책들이 참 많거든요. 그 중에 정경으로 채택을 할 것들을 어떻게 고를 것인가, 그 내용이 뭐냐면 성경의 주제와 흐름에 맞는가예요. 즉 성경이 가지고 있는 구속사적인 관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대한 흐름 자체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성경인가, 이 부분이 포커스거든요. 그런데 에스더서는 유일하게, 성경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무려 10장까지 있는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없는데 이걸 성경이라고 채택할 수 있느냐라는 논란이 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담겨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속의 개념, 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과 온 인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절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논란 끝에 성경으로 채택이 된 성경이 에스더서입니다. 아무튼 한 인물, 포로로 잡혀갔던 그 세대에, 그 시절에 그곳에서 겪었던 유다인들의 고난 속에 한 정점이 있었던 두 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 있는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죄악 가운데, 죽음 가운데, 그리고 사망 가운데 놓여진 인생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인의 놀라운 절기 중에 하나인 불임절이 탄생을 합니다. 그 모든 배경 속에 이 에스더가 담겨져 있는데,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된 거, 모르드게가 멀쩡하던 왕과 왕의 명령을 어기고 폐위가 돼요. 그리고 새로 왕비를 뽑는데 그냥 왕가의 자식 중에서 뽑는 게 아니라, 원래 왕후를 뽑을 때는 후보자를 몇 명만 간택을 해요.
누구의 집안에 누구 딸, 이 정도. 근데 되게 좀 뼈대가 굵은 집안들로 고르잖아요. 그래야 좀 위신이 서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좀 독특하게 온 전국에 방을 보내가지고 왕후가 될 사람들을 각 고을의 수령들이 골라서 채택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후를 채택하는 방법 자체가 달라졌고 전국적인 단위에서 뽑게 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왕후를 뽑자 뭐 이렇게 해서 뽑았는데 그 놀라운 경쟁력을 뚫고 최종 왕후로 간택된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하다사인데 그 바벨론식 이름, 이 페르시아기 이름으로 바꿨죠.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왜? 유다인이라고 하면 이방인이고 포로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즉 그때만 해도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유다인의 자존심보다는 그 지역에서 조금 그냥 뭐 사는 거 여기에 더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되드신 게 아니라 하만이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을 나타나게 하셔가지고 갑자기 자기에게 절을 하게 하고 자기한테 경배하게 하고 우상을 세워서 자기를 섬기게 만드는 이 시험이 온 거죠. 그리고 모르드게는 그 상황 가운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차마 그것은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만은 유다인에게 원수였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에게 있어서 사단 마귀에게 경배하는 거였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도 할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버텼고 안 했어요.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 결국 유다인 전체가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자기 하나 때문에 유다인 전체가 죽을 수도 있게 되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아요. 자존심 때문에 모두를 어려움에 빠졌다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만의 존재를 제대로 알면 이건 성도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의 사람들을 타협을 합니다. 그들에게 맞춰주기도 하고 그들을 어떻게 보면 인정해 주기도 하고 또 그들의 자리에 우리가 가기도 해요.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에게 가장 좋은 것은 복음을 위해서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아끼는 모습에서 최소한의 어떤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이 성도의 방법인데 도저히 타협이 안 되는 선이 나타나요. 분명히 나타나요. 이것은 용납이 안 돼요. 이것은 인정이 안 돼요. 여기는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찾아옵니다. 거기를 이 정도야 하고 갔다가는 우리의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복음의 큰 해방이 될 수 있고 실족할 수도 있어요. 이게 모르드게는 그런 영적 분별이 있었던 겁니다. 이건 아니다라는 거. 여기는 내가 인정할 수 없고 여기에는 경배할 수 없고 여기는 절할 수 없다. 이 부분을 지켰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맡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왕의 조서를 받아서 도장을 받아가지고 한 날짜를 정해놓고 유다인들을 다 죽여도 된다는 법이 내려졌어요. 일종의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용어 있죠.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 혹은 또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킬링필드 같은 것들, 그런 민족 학살, 민족 청소 같은 그런 일들이 이곳에서 정말 거의 한 2500년 전에 지금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자기의 조카였던 에스더에게 상의를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도 난처한 게 내가 왕후지만 왕의 사랑을 받는 마누라지만 왕한테 함부로 나갈 수 없고 함부로 요청할 수도 없는 뭐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나가야 되고 나갔다가 왕이 인정을 안 해주면 자기도 반역죄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왕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신하, 즉 네시가 왕을 죽이는 반역을 꿈꿨다가 죽었거든요. 그때부터 왕이 내가 인정하기 부르기 전까지는 내 앞에 나오는 자는 반역이야. 그리고 혹 모르고 나왔는데 내가 금호를 내밀면 살지만 안 내밀면 옆에 있는 시위대가 죽여버려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왕비도 함부로 나아가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했던 말이 이겁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고 가만히 있으면 에스더는 왕궁에 있으니까 죽이진 않죠. 아무리 대적자가 뭐 유다인들을 다 찾아 죽여도 왕궁에 있는 왕후를 찾아 죽이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살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런데 네가 그렇게 잠잠하고 있으면 너는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만약 유다인이 이런 이기를 당해도 뭐라고 돼 있어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다른 데가 뭐예요? 다른 데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있지만 실상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이방 땅에 와서 정말 처량방탕하게 살고 있지만, 정말 처량하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인도자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원수가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우리는 어떻게든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될 수도 있다. 잘 생각해라 이거죠. 그러면서 뒤에 하는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게 된 것이 언제를 위함인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했어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게 된 것이 너를 위해서냐 아니면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냐 분별을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져 있고 뭔가 자격이 주어져 있고 뭔가 놀라운 것들이 주어져 있다면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적용되어지길 바라고 고민되길 바랍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게 된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봤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학생의 신분 혹은 뭐 어떤 사업가로서 혹은 직장인으로서 혹은 어떤 영광을 누리는 어떤 그런 위치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내가 남들보다 더 부러운 위치에 있고 남들보다 더 부유한 위치에 있고 남들보다 더 뛰어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인지 고민해야 돼요. 이게 성도의 고민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위한 것인지. 자, 그래서 이 부분에 했을 때 에스더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당신들과 함께 모여서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를 해주세요.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하겠다고요?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 다음에 더 중요해요. 뭐예요?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착각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면 끝이에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과 내가 해야 될 것을 구분하는 것이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맡기신 게 있어요.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나의 역할을 찾고 나의 행할 바를 찾는 것이 참된 기도의 뜻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지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라고 나는 가만히 있어요. 이걸 기도했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게 있겠지만 내 역할이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선 찾는 것이 참된 기도의 지혜라는 겁니다. 에스더가 그걸 알고 있었고 그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가 바뀌었어요. 나아갔을 때 왕이 너무 이뻐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 왕후에게 잔치를 베풀고 소원을 내게 하라. 네 소원이 뭐냐? 내가 왕궁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저 같으면 왕이 그렇게 아우 잘 됐네요. 그러면 이거 해주세요 라고 즉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왜요? 기회가 이거니까. 그런데 에스더는 더 지혜로웠어요. 왕이 조서를 찍었다는 건, 왕이 도장을 찍었다는 건요, 이건 왕도 함부로 못 바꾸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 바뀌어지는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왕후가 그걸 요청했다고 해도 왕이 그걸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더는 왕이 바꿀 수 있는, 즉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걸 바꾸어야만 하는 그런 환경 자체를 만드시기까지 참았어요. 기다리죠. 그래서 하루를 더 연장을 합니다. 내일도 잔치를 할 테니까 와주세요. 그리고 그 하루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왕이 잠이 안 오게 해요. 잠을 못 이루게 해요. 왜 그러지? 뒤척뒤척 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역대 일기를 가져와라. 일기장을 가져와봐라. 뭔 일이 있었는지. 갑자기 그게 왜 보고 싶을까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그 자는 순간에 그 순간에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성경이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가 그것을 읽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단마귀는 뭔 일을 하고 있었냐면 갑자기 장대를 하나 딱 만들어 놓고 모르드게를 여기 특별히 일찍 죽일 날은 나중이거든요. 유다인을 죽일 날은 나중인데 모르드게는 특별히 더 나쁜 놈이니까 얘는 대표적으로 오늘 죽여야겠습니다 라고 왕한테 모르드게를 목을 매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려고 왕 앞에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왕은 일기를 보다가 그 장면을 딱 본 거예요.
나를 누가 구했어요? 내 목숨을 누가 구해준 거야? 모르드게가 구해준 걸 몰랐는데 거기서 보세요. 그러고 나서 야 누가 있냐? 그랬더니 그때 하만이 와 있어.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연출이고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만은 당연히 모르드게를 목매달라 해달라고 왕한테 부탁하라고. 그리고 자기가 부탁하면 왕이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들어준다. 왜 들어준다? 돈을 냈으니까. 자기가 그냥 왕의 근거에다 돈을 막 투박을 하고 엄청나게. 그러니까 내 부탁은 못 거절한다 라고 생각하고 찾아왔는데 왕이 하만이 와 있습니다. 잘 됐구나. 하만에게 물어봐야지. 딱 그러고 하만아, 왕이 존귀케 하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라고 하니까 이 철부지가 뭐라고 그래요? 나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면 왕에 뭐를 주고 뭐를 지고 뭐를 해가지고 말에 태우고 가면서 왕이 존귀케 되는 자는 이런 영광을 얻는다 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잘 됐구나. 너 당장 가서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네가 말을 끌고 가면서 온 시내에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뀐 거죠. 완전히 전환된 거예요. 왕비의 입으로 그걸 요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에스더서에서 그대로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분명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이 다 세세히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 삶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바꿔가시는지 사람의 심령 속에 어떻게 침투하셔서 그 말씀으로 에너지를 주고 변화를 이루어가시는지 우리가 증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그 성경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가 정말 위대한 성경이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자, 여기에 나타나는 결정적 계기,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게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라고 했을 때 에스더가 고백한 게 뭐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죽으면 죽으리다를 좀 풀었으면 이렇게 돼요. 같이 따라해주세요. 생명을 거는 자가 쓰임 받는다. 뭐를 거는 자가? 생명. 나를 거는 자가 쓰임 받습니다. 이 나 속에 내 몸, 내 생명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제일 묵상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 같은 거 건지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떤 목숨이 들여졌어요? 하나님의 목숨이 들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여졌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아끼셨어요? 안 아끼셨어요?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끼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묵상하잖아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뜻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요? 주님 버리셨어요. 하나님 버리셨어요. 주님이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모든 영광을 십자가에 버리셨고요. 저주에 버리셨고 죄에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위치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와 도구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뭐를 거냐고요? 무엇을 걸고 있는지를 받는 거예요. 목숨 거세요? 그래서 에스더가 쓰임받을 때, 모르드게가 쓰임받을 때 그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생명을 건다는 의미가 뭐냐? 모든 것을 거는 것을 의미해요. 자, 생명 할 때 그 명자가 무슨 명자예요? 혹시 한자 잘 아세요? 네, 목숨 명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목숨 명자를 분석을 해보니까 목숨 명보다 원래는 명령 명자예요. 자, 명령은 누가 내려요? 하나님만 내려요. 명령은 위에 사람이 내려요? 아래 사람이 내려요? 위에 사람이, 높은 사람이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명령을 받을 때, 그 명령을 지킬 때 뭘 걸고 지키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지키라는 것이 그 명령 명자에 달려있고 그래서 목숨 명자로 사용이 됩니다. 목숨 명자의 단어들 생각나세요? 목숨 명자가 들어간 두 가지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두 가지 단어가 많아요. 명자 들어가는 거 아시죠?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뭐 생명, 또 사명, 소명, 숙명, 순명, 여명, 뭐 운명, 뭐 여러 가지 단어가 다 있어요. 자,
그걸 찾아봤더니 두 글자 단어로 236개가 있어요. 명자, 목숨명자 들어간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자, 근데 우리들의 삶에 정말 적용될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 중요하죠? 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걸 뭐라고요? 소명이라고. 소명. 부를 소자 소명이에요. 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뭐예요? 사명.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명, 생명, 소명, 사명. 이 세 가지만 잘 구분하시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가 좀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도 알고 있었어요. 그 부르심이 어떻게 쓰여야 될 건지, 무엇을 위해 쓰여야 될 것인지 알았습니다. 즉 자신의 소명을 알았고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나요? 여기에 아멘이 좀 크게 나와요. 부르심 받으셨습니까? 네. 약해요. 부르심 안 받은 사람 같아요. 부르심이 약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얼마나 강력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는지 우리의 마음이 정말 아멘으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죽기까지, 예수님을 버리시기까지, 예수님을 저주 가운데 내어주시고 그 몸이 갈리갈리 찢어지기까지 부르셨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 생명이, 나의 이 인생이, 내 생명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얼마나 가치가 있었으면 그렇게까지 부르셨을지. 그래서 이 소명의 의식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내가 여기에 존재하고 여기에 나오는 이유가 정말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있고 싶어서 있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성도가 예배에 참석하고 집회에 참석하고 교제에 이루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까? 주님의 명령입니까? 확실히 명령 맞아요? 분명 명령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 명령에 내 임의로 하지 않나요? 내 선택으로 바꾸지 않나요? 하나님의 명령이 사람의 선택으로 바뀌어서는 안 돼요. 그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알아야 돼요. 정말 내가 소명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것이람을 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주님의 명령으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선택으로 바꿔버립니다.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래도 되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가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지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양심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우리를 울리길 바랍니다. 자, 다른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 몸은, 너희의 생명은, 너희의 모든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결국 하나님의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누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안에 하나님이 모셔졌으니까,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전들의 모임이에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 그래서 이 몸은 함부로 불릴 것도 아니고 함부로 낭비돼서도 안 되고 허비돼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됐어요. 무슨 값이에요? 내 목숨값은 누구 값이에요? 하나님 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값이에요. 그보다 귀한 거 있어요? 그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게 이 세상에 있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비싼 것을 치른다 하더라도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이 목숨이에요. 내 목숨이 들어갔다면 이건 세상 아무리 모든 것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혼의 가치, 하나님의 그 영생의 가치가 담겨져 있는 것이 우리 몸이라면 이걸 뭐에 비길 수 있어요? 뭐가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다 두고 있냐? 어디에 쓰고 있는지, 하나님의 것을 어디에 낭비하고 있는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그런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내 시간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돈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집이, 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게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을 위한 것인지 때를 알아야 해요. 때가 지나고 나면, 기회가 지나고 나면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기회라는 단어가 어떤 모양으로 오는가. 앞에 올 때는 천천히 온대요. 그리고 이게 알아보기도 쉽대요. 기회가 올 때는. 근데 거기에 머리털도 많고 이렇게 쭉 되어 있어서 잡을 수도 있고 뭐 따라갈 수도 있대요. 근데 그 머리털이 딱 지나고 나면 갑자기 몸이 어떻게 되냐면요, 미꾸라지나 그런 막 그 뱀장어 같은 모양으로 쫙 바뀌어가지고요,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고, 그리고 재빠르게 지나간대요. 앞에 올 때는 천천히 오는데 지나가고 나면 너무나 빨리 지나가버려요. 그게 기회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 올 때는요 보여요. 기회가 분명 보입니다. 그런데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잡고 싶어도 못 잡아요. 아무튼 그러한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고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고백하는 것처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는 이 세월을 아끼라는 단어가 원어상으로 뜻이 뭐라고 그랬죠? 혹시 들으셨어요? 기회를 잡으라는, 기회를 잡으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언제가 기회일지, 무엇이 기회인지 생각하고 잡으라는 겁니다.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생각해 보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내게 허락하신 것들, 건강이든 재물이든 시간이든 에너지든 지식이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 기회를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분별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교제하고 묵상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내 것을 잘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또한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암송하고 또 묵상하는 말씀인데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에 명이 들어가는 단어 두 개가 나옵니다. 뭐뭐 나오죠? 사명과 생명이 나옵니다. 뭐가 더 귀해요? 뭐가 더 귀한 거예요? 생명이 더 귀한 거죠. 객관적으로 말씀하세요. 생명이 더 귀하지 어떻게 사명이 더 귀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꾸로 살았어요. 뭐가 더 귀하다요? 사명이 더 귀하대요.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뭣도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잖아요. 생명조차라고 그랬어요. 생명조차. 다른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생명도 다 아끼지 않다고, 귀하지 않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에게 사명은 뭘까요? 그의 사명은 무엇이었길래 그의 전 생애를 그렇게 움직였고 그의 생애에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도록 달려가게 하셨는지, 그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우리가 너무 그 말씀을 좋아해요. 그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흉내만 내려고 해요. 그리고 결과만 얻어지기를 바라요. 의의 면류관이 내 것이 되기를 바라요. 그 과정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그 과정 속에 있는 고민을 같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세상 말로 표현하면 도둑놈 싶고. 갈라디아서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또 육체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법칙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거두는 겁니다. 지금은 모내기철이에요. 대부분 들판에 가보면 모내기가 거의 다 익어졌습니다. 참 보기 좋아요. 근데 안 심고 거둬지기를 바라는 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걷기를 바라고 의의 면류관이 이루어지고 생명의 면류관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길 바란다면 그것으로 심어야 돼요. 성령으로 심고 말씀으로 심고 복음으로 심어야 합니다. 그런데 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심어놓고 열매는 풍성해지길 바라고 좋아지길 바라고 어떻게든 잘 되겠지라고 했다면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거고 양심을 속이는 겁니다. 믿음의 선지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수고했어요. 사도 바울의 생애가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았는지 얼마나 뼈저림 가운데 살았는지 주님보다 더한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해져서 밤빌리아 쪽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같이 갔던 마가 요한이 아우 힘들어 못하겠어요 라고 중도에 도망치게 하고 가버렸어요. 한숨도 나오고 속도 상하고 그런데도 갑니다. 비시디아에 갔어요. 버가 쪽에 갔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버가는 전했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갑자기 이유도 없이 해방을 하더니 뭘 집어던져요? 돌을 집어던지는 거예요. 원인 돌을 뚫어 맞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죽은 거예요. 그 돌을 맞으면서 그 날라오는 돌멩이를 맞으면서 아마 사도 바울은 자기의 동료였던 옛날 친구였던 그리고 자기가 죽음에 내어졌던 스데반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죽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살리지 않으셨어요. 스데반을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살리하셨어요. 그 다음날 다시 번쩍 일어나요. 죽으더라고 내어놨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누가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미 죽은 자예요. 그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쓰러져서 3일 동안 있을 때도 그는 자신이 죽었다고 표현했어요. 죽었다가 또 살아났고 또 죽었다가 또 살아났어요. 그 죽음을 몇 번 겪고 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지가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과제가 되어있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겪을수록 어려움 속에 처해질수록 죽음을 이겨내는 믿음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죽음보다 더한 것들은 아니고 없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맛보게 하시고 사도들의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를 경험하게 하셔서 내 생애가 조금 더 값지고 조금 더 부활에 참여되고 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많이 겪는 성도들이 오히려 정말 삶이 더 간절해지고요. 더 온전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눈물이 오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 그 소심한 마음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것마저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 그 생명, 내 생명보다도 귀한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졌던 그 선진들의 발걸음이 있었고 그들의 핏값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달되어져요? 그 과정이 없었다면? 그 희생이 없었다면? 그런데 그 은혜를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나는 무엇을 드리고 있느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삶과 또 에스더가 드린 삶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정말 목숨을 던지는 자의 삶의 원칙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게 주어져 있는 환경과 위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어디에 거처하고 있습니까? 어떤 환경에 있습니까? 내게 주어져 있는 환경,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라고도 시편 16편에 기록했는데 그것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집은 누구의 소유로 되어 있죠? 요즘은 부부 공동명의로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공동명의로 하세요. 마음속으로. 그게 정상 아닌가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동차든 시간이든 재물이든 통장에 내 이름으로 분명히 은행에서는 기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과 공동명의라고 마음속에 인정하시고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재산은 내 것이 아니고 내 집도 내 것이 아니고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닌데 그것을 하나님이 맡기신 그 뜻을 나는 어떻게 분별할 것인지, 무엇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어떻게 사용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기도하면서 쓰고 기도하면서 사용되어지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소명과 사명으로 사는 성도입니다. 소명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불러서 어디로 모으셨어요? 이곳으로 모으셨어요. 이 위치에 있게 하셨어요. 내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사명입니다. 내가 이 예배당에서 이 안행교회에서 소명을 갖고 사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떠한 사명이 내게 주어져 있는지. 그래서 여기에 안행교회 조금 거친 표현이지만 귀족이 없어야 합니다. 노숙자가 없어야 됩니다. 다들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이곳에서 맡기운 사명으로 살아가는 종들이어야 되고 그곳의 주인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을 찾아야 돼요. 내가 누구를 도울 것인지, 무엇을 도와낼 것인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인지를 생각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소명으로 살아가고 사명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분별이 되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뭐를 알아야 됩니까? 때를 알아야 됩니다. 같이 해주세요. 때를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 이 시기도 때를 알아야 돼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뭐 할 때가 됐다고요?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했어요. 아직도 우리가 자고 있다면, 졸고 있다면, 그리고 뒷짐지고 딴 데 보고 있다면 우리 정말 정신을 차리고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 시기가 어떤 때인지,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성도들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부르시고 있고 무엇을 부탁하고 계시고 무엇을 명령하고 계신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때를 분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그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때를 알게 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가는 성도는 자신의 마지막 때를 아는 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자신의 마지막 때를 알고 유언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고요. 다윗도 그걸 너무 잘 알아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또 백성들에게 귀족들에게 정말 유언의 말을 남겼어요. 그게 역대상의 뒷부분에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솔로몬도 마지막에 또 은혜를 주셔서 그걸 알고 잠언이나 전도서 말씀을 또 우리에게 남겨주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때를 알고 베드로 전후서를 남겨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때를 알고 디모데후서를 우리에게 남겨줬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지, 내 인생의 마지막 때를 무엇과 함께 무엇을 위해서 드릴 것이고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지를 고민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 길 것 같지만, 어마어마할 것 같지만, 자, 산 날이 많으세요? 살 날이 많으세요? 앞으로 살 날이 더 많다. 이쪽 몰라요. 근데 준혁이 몰라. 장담 못해요. 아닌가요? 준혁이가 지금 11살? 12살이에요? 네, 12살. 한국 나이로 만으로 11년을 살았는데 앞으로 11년이 더 있을지 없을지 누가 알겠어요? 누구도 장담 못하는 남겨진 생애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오늘이 마지막 수도이라는 각오로 살아가는, 또 주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할 것이 없는 이때에 정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인지 늘 기억하고, 무엇을 거는 자가 쓰임받는다고요? 네, 목숨을 거는 자가, 생명을 거는 자가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걸어지는 일들, 내 생명을 걸만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 목숨을 걸만한 일이 뭔지,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냥 돈 100만 원을 쓰는 일과 내 목숨을 거는 일은 분명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내 목숨을 걸만한 일을 찾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요. 그걸 찾고 그 일에 실행하는 사람은 더욱 복된 성도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가지고 있고 이 복을 누릴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대로 사는 성도가 있고 그것을 알기만 하고 팔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복을 온전히 누려가고 내게 주신 모든 것들,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같이 해주세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이대로 살아내는, 이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